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전쟁으로, 지진으로, 재난사고로, 경제불황으로 어수선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 계획 가운데 소리 없이 흘러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에게 머문 시선을 죄로 알고 회개합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로 인해 항상 그 마음에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 삶의 추수 때의 풍성함보다 더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때는 보릿고개로 굶주렸던 이 민족에게 풍성함을 주셨지만 어리석은 이 민족은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 정치판에서부터 죄로 얼룩진 모습들을 봅니다. 간절히 간구하오니 대한민국의 국회가 민생을 돌보는 국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국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해 주신 주님, 북한의 도발도 막아주셔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세계 어떤 강대국들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더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과 내전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끝을 모르는 탐욕을 멈추게 하시며 주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지키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한인교회 목회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부르신 소명을 따라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안전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류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다라고 학개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에 구멍이 나면 전대에도 구멍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사명이 회복되어 삶의 현장에서 오늘부터 내게 복을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최악의 불경기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선택함으로 갈수록 나중 영광이 더 큰 인생의 호경기를 경험하는 우리 오류동 제일교회 모든 예배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류동 제일교회는 사도행전 속의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닮고자 애쓰는 교회이오니 물질과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무디고 미지근한 심령들을 성령의 불로 뜨겁게 충만케 하사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각양 은사로 충만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에, 직장에, 가정에 만선의 축복을 허락하사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되어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우리 오류동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때론 기쁨으로 감격하고 때로는 힘들어 지칠 때 힘과 능력이 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죄의 유혹 앞에서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 수시를 넣고 기다리는 심령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 준비함에 후회함이 없게 하시고 어떤 결과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음성 듣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주님의 권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이 우리 몸에 흐르게 하여 주셔서 듣고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열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아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서던 저여인들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체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의 이 말씀은 빌립보를 향하여 바울이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절 말씀에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명령이지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입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랬습니다. 이 또한 돕지 않는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도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그러면 빌립보 교회의 그 형성 과정을 볼 때에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복음 전하는 그 길이 막혔어요. 아무리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고 마게도냐 한 청년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빌립보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예배드릴 처소를 찾는데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 점치는 여자아이를 고쳐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또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또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간수장이 도망간 줄로 알고 자결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바울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그럴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간수장의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형성은 부자인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고 가난한 종의 모습으로 점쳐주면서 주인을 이롭게 하는 가난한 여인도 있었고 또 권세를 가지고 있는 간수장과 그 간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권력자도 서로 각기 다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었기에 이들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기쁨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의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감사가 있고 그래야 행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기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누가 질문을 한다면 기쁨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기쁨이 뭡니까? 참 의외로 대답하기 힘든 것이 기쁨입니다. 물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랑이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 사랑을 답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기쁨이 뭐냐? 여러분 기쁨이 뭡니까? 기쁨의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기쁨이 뭐냐? 참 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각기 다른 자신의 기쁨의 삶을 이야기함으로 답을 하려고 할 터인데 그러나 그것 또한 완전한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기쁨이란 흐뭇하고 만족스러운 일로 인해 마음에 일어나는 즐거운 감정 이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이 빠지면 좀 완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국어사전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쁨을 정의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마음 깊숙이 느끼게 되는 만족이나 흐뭇함
이것이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야지만이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 4절 한 절에 기뻐하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참다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짜 신자라면 삶 속에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도 항상 기쁨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여야 되고 그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참 기쁨의 삶을 살게 될까요? 첫 번째로 주 안에 있어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들인 유대 민족들을 생각할 때에 기도할 때마다 늘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근심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나의 그러한 삶의 생명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바라는 것은 내 민족이, 내 동족이, 내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정말 참다운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는 기도할 때마다 근심과 고통이 아니라 큰 기쁨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했을 때 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헌금을 모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힘을 다하여 동참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관심도 안 가지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는데 동참했습니다. 바울의 삶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과 더불어 물질도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질이 필요할 때 이야기하면 그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빌립보 1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진정한 신앙으로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었던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신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말과 글로서 단순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참으로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하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꼭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두고 그렇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또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도와주는 일에 동참해서 바울을 기쁘게 하는 일 기회가 없었으나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돕는데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숨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들이 만약 주님 안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이신 기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주 안에 거하여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와 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취향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 결혼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자기가 원하는 세상적인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며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주님 없이, 믿음 없이 이루고자 하는 인생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주 안에 있어야지만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지만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가 기쁨을 만들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고 거듭 명령한 사도 바울은 뜬금없이 관용과 용서에 관한 짧으면서도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장 5절에 있는 말씀. 자,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기록된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요즘 그렇게 흔히 사용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성경 원어에 보면 에피에케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이성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코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이성적인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쁨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한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쨌든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이웃에 대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관용을 베풀어야지만이 기쁨이 온다는 말입니다. 이 관용은 자신에 대한 그 삶의 악하게 구는 그러한 삶의 사람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말할 때 이 관용, 이 단어를 썼습니다. 또 사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일하는 것, 이것을 관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는 남의 성격과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고 공평하게 판단하는 것, 이것을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격이 진실하고 감정을 잘 조절하고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성적인 것, 이성적인 이런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설명은 관용하게 용서하는 것.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삶 가운데서 이성적으로 용서하는 그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참되고 옳은 모습으로 나가는 것, 이렇게 할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는 이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정하게 행하고 이럴 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돈을 많이 줌으로써 누구의 기쁨을 줄 수도 있겠죠. 이것은 올바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기쁨을 주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용서에 대해서 나름대로 용서하며 살았다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형제가 만일 잘못하게 되면 7번이라도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 하면 뜻밖의 잘했다. 그래, 7번 했으면 잘한 거야. 이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랬어요. 이것은 성도들이라면 사는 날 동안 가슴에 새겨두고 곱씹어 보아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렇게도 소망하는 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의 삶에 기쁨은 올 수 없습니다. 무한히 용서하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 평화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미국은 여러 곳에 이렇게 참전을 합니다. 월남전이 끝난 지 상당히 오래됐죠. 근데 그 월남전에 많은 미군들이 참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사하고 또 부상도 있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월남전에 참석했었던 이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위문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 총책임을 맡았던 감독이 미국의 가장 유명한 코미디언 밥 호프라고 하는 사람을 그 공연에 꼭 초대하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코미디언이었기 때문에 전쟁통에 상처 입은 이들을, 군인들을 위로하는 데는 그가 꼭 있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밥 호프는요, 자신의 일정이 너무나도 바쁘다고, 왜 인기 있는 사람들은 바쁘잖아요. 그게 바쁘다고 못 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 거기 참여 못 하겠다. 근데 이 감독이 끊임없이 요청하는 거예요. 꼭 와서 해줘야지만이 되겠다 하고 요청을 해요. 와서 1시간만 해달라고.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한번 와서 얼굴만이라도 비춰달라고. 한 5분만이라도 와서 좀 얼굴 좀 비춰주고 좀 해달라고. 그래서 5분 하기로 약속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문 공연에 그가 왔어요. 왔는데 순서가 돼서 올라가서 하는데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웃고 막 즐거워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분 하기로 했는데 10분 해도 안 끝나고 15분 해도 안 끝나고 20분 해도 안 끝나고 40분 해도 안 끝나고 45분을 했다는 거예요. 45분을. 그리고 내려오는데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 무대 맨 앞에 있는 상위 군인을 한번 보라고. 그래서 감독이 봤더니 굉장히 기쁘게 그 앞에 앉아가지고서는 즐겁게 그 공연을 보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봤더니 한 병사는 오른쪽 팔을 잃어버렸고 한 병사는 왼쪽 팔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둘이 앉아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위로받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는 한 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려지지 않은 한 왼손과 한 오른손으로 붙어 앉아가지고서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네? 슬픔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원한다면 이웃의 허물을 덮고 그들의 삶을 세워 관용하는 정신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전쟁통에서 상처를 입고 상위 군인이 되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내가 기쁨으로써 위로받을 수 있고 누구에게인가 위로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동일한 관용을 구하는 이웃에게 베푸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원소시합니다. 여러분, 그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관용의 마음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오시는 심판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끊임없이 용서하라. 끊임없이 용서하라. 그리고서 관용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그때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정말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해 못할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 용서의 마음, 관용의 마음, 인간적인 이러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그 믿음의 생활은 기쁨의 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근심을 빼앗아가는 그 근심 걱정에 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의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실제로 우리들의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찾아온 이 기쁨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던 그러한 근심에 빠져 낙심하며 좌절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방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기도로 인해서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확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을 안고 기도합니다. 근심 가운데 기도를 마쳤어요. 그러면 그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는요, 기도한 후에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감사를 동반하지 못하는 기도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기도를 드리면 기도가 자칫 육신적인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 기도를 논할 때에 꼭 감사를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을 때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이 감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요? 하고 자꾸 묻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 주는지를 알잖아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안 좋은 일에도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처럼 감사로 기도를 드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신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뻐하라는 명령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친히 체험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방안으로 3가지 소중한 방도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라고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자 해도 주님의 뜻인가 주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 관한 관용을 베풀며 사는 겁니다.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누구한테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남에게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3번째는 끊임없이 감사로 기도드리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 애통함으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참다운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오르동 제1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그래서 다른 이들을 향하여 정말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는 항상 삶 속에서 감사의 기쁨에 승리 깃발 날리는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 안에서 늘 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한 이웃에 대해서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감사의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이들에게 더 무한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기쁨의 삶을 통하여 용서하고 기도하며 주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쁨의 신앙생활 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